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예고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헤롯에 의해서 지어졌는데 무려 46년에 걸쳐서 지어집니다. 그렇게 웅장한 건물인데 이 건물이 얼마 안 있으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냐고 다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가,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제 살펴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참 성령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제자들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또 특히 베드로가 그러한 일들이 절대 있을 수 없다라고 하여서 자기는 이제 철저히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맹세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있었을 때 칼을 빼들어서 그 말고의 귀를 잘라내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계속해서 이제 곧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당시 속죄주가 되심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 하나로 이제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버리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흩어져서 무려 거의 한 200년 동안 1948년이죠. 그러니까 그 200년 동안 흩어져 살게 되어질 것에 대한 그런 시련과 핍박을 당할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의 시작은 그러한 너희들이 크게 아주 아름다운 건물로 여기고 있는 이 헤롯 성전이 곧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지금 살펴가고 있는데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사실은 오늘 모였습니다. 어떤 분이 믿음이 무엇이냐, 신앙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물음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옆에서 어떤 한 분이 듣고 계시다가 당신은 당신의 아들을 왜 태권도장에 보내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리고 또 당신의 딸을 왜 수학학원에 보내십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그럼 수학학원에 보낼 이유가 뭐예요? 수학을 배우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태권도 학원에 가는 이유는 태권도를 배우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 가는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교회에 가는 이유는 뭐예요?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배하러 간다 하고. 근데 사실 교회에 가는 이유는 성경을 배우러 가는 겁니다. 우리가 수학학원에 수학을 배우러 가는 것처럼, 태권도 학원 태권도를 배우러 가는 것처럼, 교회는 원래 성경을 가르쳐주는 학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러 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배운 성경을, 또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그러한 확인된 믿음과 아는 일에 하나된 이들이 모여서 내가 하는 것이 이것이고, 이것이 과연 성경으로 합당하고, 그리고 합당한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찬양과 감사로 드러내자라고 해서 모임의 교제를 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이고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오는 이유는 사실은 성경을 알기 위해서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란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일단 성경이 무엇인가라고 해서 알려면 성경은 어떤 구조를,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라고 하면서 살펴야 되어집니다. 성경은 어떤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보니까, 성경은 예언약과 새 언약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예언약을 우리는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서까지나 이렇게 구별이 되어져 있고, 새 언약, 신약을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구별이 되어집니다. 이 구약 성경을 총체적으로 정리해 놓은 게 세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역사적 사실로 기록한 역사 섭리, 그 다음에 찬양의 섭리, 그 다음에 선지자의 예언의 섭리, 선지서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역사 섭리한 기록이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에스더서까지 내용이고, 욥기에서 시작을 해서 아가서까지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에서 시작을 해서 말라기서까지 내용이죠. 이렇게 구약 성경 총 39권인데 39권이 바로 그 대략적 골격을 정리를 하면 역사 섭리에 대한 증거, 찬양 섭리에 대한 증거, 선지자의 예언에 대한 말씀의 기록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신약 성경도 정리를 해보면 복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 예수님 당신이 직접 행하였던 일들에 대한 내용을 기록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했는데 왜 복음서라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을 해놓은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근데 왜 그거를 복음서라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복 있는 말씀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왜 복 있는 말씀이에요? 그게 무엇이 복 있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자, 예수님께서 직접 와서 행하신 일들이 예수의 행적인데, 행적.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적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태어날 때 어땠으며, 자랄 때 어땠으며, 그 다음에 그 공생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다. 요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사람을 만나가지고 무슨 말씀을 가르쳤고,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기록을 했는데, 이걸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예요? 방금 우리 권사님 이야기한 대로 복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 하나님께서 주신 복 있는 말씀이에요. 그럼 복 있는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복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왜 복 있는 말씀인가?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했어요. 이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면 대속주입니다. 대속주. 이 대속주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이 역사성의 출발점의 창세기에 대해서 시작을 해서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인간이 창조되고 난 이후에 타락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타락하여서 모두가 죄의 덩어리가 되어버렸어요. 죄의 덩어리, 죄인에게 있을 일들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대신 짊어질 자를 보내주겠다. 그리고 그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너희들을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속주를 앙망하고 기다리게 되어지는데 이 대속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누구를? 예수님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대속주인 그리스도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증거의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말은 곧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가 전도할 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할 복음이 뭔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가? 원래 그리스도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대속주로 보내겠다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온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증거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의 아들일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가? 이것을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었고 그 보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를 해내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누구인가라고 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체 누구인가? 이게 계시예요. 계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라고 하는 부분도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알려주는 계시의 보편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이 그리스도라는 뜻이 어디라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을 단어 그대로 풀어내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칭할 때 그리스도다 이렇게 칭합니다.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이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섭리의 과정 속에서 이 백성들을 대신 백성들을 이끌고 갈 자들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게 되어집니다. 이 백성들을 인도할 자를 세워요. 하나님께 이끌어갈 자를 세워줍니다. 그리고 세우는 방법을 기름을 부어서 세워줍니다. 그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뜻으로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서 행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행위를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그걸 행한 대상이 누구냐 하면 왕이고 선지자이고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 이 세 종류의 세 직임을 가진 자에게만 기름의 부음을 받습니다. 그 외에는 그 누구도 기름 부음을 부어준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세 직임이 가지고 있는 이 특성이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민이라 칭하였는데 이 선민으로서
그 선민으로 그들을 불러내주신 이 하나님과의 관계죠.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지 않게 만들어주기 위한 중보자예요. 그 중간에서 백성들을 하나님께 이끌어가는 존재로서의 지도자,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서 그 자리를 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우리는 중보자라고 하는 의미로도 해석을 해요. 중보자. 그리고 그 중보자의 역할이 뭔가? 결국은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란 백성을 계속해주는 대속주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걸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 말하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이쪽 남도에서는 매생이를 뭐라 그러죠? 매생이. 매생이라고 그러나요? 근데 또 서울 쪽에서 부추에 대해서 우리는 부추 그러잖아요. 근데 또 다른 데는 소일지 또 뭐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데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로.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단어가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고,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다른 시대에 쓰여진 말들인 것이죠. 그러한 그리스도를 증거로 하여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당신이 누구인가라고 해서 알려주고 있는 게 성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존재임을 알려주게 되어지는가, 하나님의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분을 기준으로 놓고 구약 성경은 이걸 언약으로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이걸 이루었다라고 하는,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언약을 하신 말씀을 선포하고 약속을 선포해 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약속대로 보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보낸 것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어요. 이게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서 그걸 언약하였고 언약한 대로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록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언약하고 언약대로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뜻이 가지고 있는, 그 섭리가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 하면 여호와예요. 여호와.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분을 약속하고 약속대로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당신이 누구인가,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여호와심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말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딱 펼쳐서 보게 되어지면 그 성경이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이 내용을 가지고 왜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걸 살펴야 됩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찾는 일들이 참 많아요. 뭐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한다. 뭐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럼 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죄 지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말씀도 복 있는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라에게 복을 누리게 하겠다. 그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깨닫고 그걸 찬양하며 살게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 나로 하여금 죄 짓지 말라. 복 받으려면 선한 일 많이 하라. 이렇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인데 여호와의 내가 너에게 복 있는 자를 보내서 너로 복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이 어떠한 대목이든지 하나님의 계시서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계시의 방법과 내용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증명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적인 삶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약속해주고 있고, 그 신약 성경은 그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보낸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증명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주제가 예수는 그리스도가 틀림없다. 내가 그리스도를 약속하였고 약속도 너에게 보냈는데 그 보낸 그리스도가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 이외에는 그 누구도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보에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았던 부분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이고 거짓 선지자들이다. 그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하게 하려고 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복된 신앙은 예수님만을 그리스도 믿는 신앙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 보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참된 복음이고 믿음이다라고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한 내용 속에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있었던 일들,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출생되어진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직접적으로 사람을 보내서 증거해 주었던 그런 사건, 세례 요한이 나타나 가지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당신이 나의 주이신데 왜 나의 보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그것뿐만 아니라 또한 하늘의 문이 열려가지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분명하게 또 직접적으로 선포해 주셨던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건 하나님께서 말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자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너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어서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지자의 직임을 가지고 증거해내는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5장에서부터 16장 12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직접 말씀을 가르치고 표적을 행하고 그리고 모세의 율법이 어떠한 뜻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설명해주는 그러한 가르침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지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 말들이, 그 율법에 대한 가르침들이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본질을 훼손하였고 변절시켰다. 그것은 사람의 유전이었다 라고 하는 지적을 분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된 뜻이 무엇인지를 너무 분명하게 가르쳐줬던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선지자로서의 어떤 직위와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도 사건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이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왕의 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주는 내용들을 우리가 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서의 그 직임이 구약 시대에는 각각에게 주어졌지만은,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오직 예수님 당신 한 분이 다 이루고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또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가 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서의 각각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이 왕은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없고 왕은 선지자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의 직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는 또한 왕의 직임을 갖지 못하고 제사장 또한 선지자의 직임을 갖지 않죠. 오히려 각각 정확하게 분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나중에 사울이 왕이 되어진 이후에 제사장이죠. 당시 제사장? 아니 제사장인가요? 선지자인가요? 사무엘이 믿고 왔나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믿고 오니까는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리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사울왕이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고 죽임을 당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는 각각 정확하게 그 직임이 나누어서 섭리가 되도록 행하셨죠. 이게 셋입니다. 셋. 근데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 당신이 이 세 가지를 다 간직하고 성취하게 되거든요. 이게 혹시 삼위와 일치라는 부분의 내용으로 우리가 설명을 이렇게 해갈 수 있는 부분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렇게 표현을 해보는 건데, 구약 시대에는 왕은 선지자일 수고 선지자는 제사장일 수가 없고 제사장은 왕일 수가 없었다. 각각이었어요. 독립적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럼 왕인가? 구약 시대의 왕인가? 예수님은 구약 시대의 선지자인가? 예수님은 구약 시대의 제사장인가? 그런가요? 이건 아예 철저히 시간적으로 나누어집니다. 이건 구약 시대의 섭리이고 이건 신약 시대의 섭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좀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그냥 동일시해가지고 여기는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데 삼위일체라고 하는 부분의 내용이 조금 문제가 많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가 아니고 삼위에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삼위로 당신을 계시한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기도 하죠. 어쨌든 그것은 성경을 점점 더 강해서도 살펴볼 부분들이고요. 어쨌든 왕으로서의 직임에 대한 성취의 섭리들을 증거하시는 말씀들,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걸 보여주시고,
그리고 천국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보여주시고, 그리고 천국의 주인답게 표적을 행하여 드러내시는 사건들이 기록에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무에 의해서 수행하시는 사건들 가운데 있어서 오늘 24장 1절에 있는 말씀, 제자들이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고해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진 내용들입니다. 자, 이제 본문 하나씩 살펴가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 있는 말씀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와왔어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라고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성경에서 나온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하면서 솔로몬의 그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을 자랑하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여주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 헤롯 성전이 너희 눈에는 이게 너무 크고 거창하게 보이는 건물일지 모르지만은 이거 얼마 안 있으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공생을 시작을 하시죠. 공생을 시작을 하시는 게 30세입니다. 30살에 공생을 시작을 하시고 3년 공생 속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어지고 이게 서로 33년이다 그러죠. 그리고 난 다음에 무덤에 내려가셨다가 이게 살아나셨다가 이제 승천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와가지고 이제 교회를 이제 세워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증거하였던 이 사건들 이후에 성령이 직접 왔거든요. 성령이 와가지고 너희들이 그 이전에 죽였던 그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틀림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을 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게 이제 지혜의 영이에요. 즉 깨닫게 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동안 보고 듣고 알았던 일들인데 그 참뜻을 깨닫지 못하였는데 이제 그것을 내가 바르게 깨달아 알게 해준다. 예수님은 정말 그리스도가 틀림없다라고 확인을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상기 속에서 교회가 번창을 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설교를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방언을 터뜨리게 되어지죠. 그로 말미암아 막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아하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틀림없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었구나,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었구나 라고 통곡을 하게 되어지죠. 그 권세가 너무 급성장하게 되어지니까 로마에서 어마어마한 핍박을 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AD 70년에 이 예루살렘을 3년 동안 에워싸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봉쇄해버립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말라 죽여버리죠. 그리고 결국은 예루살렘 성을 돌 하나 돌이 남지 않냐고 다 무너뜨려버리고 그 돌들을 긁어 모아가지고 로마의 도로를 닦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의 도로가 다 마차가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번들번들한데 그 어마어마한 돌들이 이 헤롯 성전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을 건축했던 그 돌 무더기들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게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 처참하게 다 무너져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너희들이 지금 자랑 삼아서 보여주고 있는 이 건물들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곧 무너지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감람산에 이제 올라갔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이거 다 멸망한다.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에 예수님이 가서 살며시 물어보는 거예요. 대체 아까 하신 이야기가 뭔가요? 그리고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징조를 세상이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궁금하면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성경을 알아가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이렇게 분명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지금 궁금하니까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죠.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먼저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기저기에서 많은 이들이 거짓된 진리를, 비진리를 가지고 와서 너희들을 유혹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먼저 조심하라. 즉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이 말 외에 다른 말을 듣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여 하리라.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인데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외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말에 결단코 미혹되지 말라. 오직 나만 참 그리스도다. 분명히 먼저 선을 긋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씩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날 것이다. 여기저기서 전쟁이 발발한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있어야 할 일이지만은 끝에 있을 일은 아니다.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나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끝이 아니고 이게 재난의 시작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이 시점이 재난의 극점을 이루고 있는 끝이 아니고 이게 재난의 시작이다. 곧 너희들이 이걸 빌미로하여서 이제 전 세계로 다 뿔뿔이 도망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도망가가지고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쫓겨났어요. 그리고 살기 위해서 유럽, 아시아 쪽으로 다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들이 어마어마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지는 상황 속에서 결국 이 유대인들이 다시 나라를 회복하기까지 얼마나 걸렸는가?